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처소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8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나다나엘. 우리는 6월, 7월, 8월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사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다나엘. 따라합니다. 나다나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된 이 제자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다나엘,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의 제자의 이름이 바돌로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성도 여러분, 바돌로메 할 때 이 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돌로메는 뭘까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해되시는 거죠? 바돌로메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돌로메라는 거예요. 누구 아들? 내 아들, 이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명은 나다나엘이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본문의 말씀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자 이 빌립은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과 나사렛 예수니라,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머지 지역을, 북쪽 나머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나머지 절반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 있는데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이들이, 수도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주 총구석 갈릴리에 모여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강남에 살아, 나는 청담동에 살아, 너 어디 살아? 오산. 그게 어디 있는 건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아. 나는 예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 넌 어디서 드려?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나사렛 알아? 저기 갈릴리 지역에 아주 조그만한 동네에 있어. 야, 들어보지도 못했다. 야.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나사렛을 천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아주 총구석 사람들을, 변방 사람들을 무시했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 하면은 야, 그 나사렛 아주 총구석, 변방.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가나. 가나와 벳세다는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마을이에요. 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나에서 나사렛은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옆 동네 나사렛에서 빠꾸민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이장이 누구인지, 그 동네에 학교 다니는 애가 누구인지, 수저가 몇 개인지, 갈릴리 가나 출신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는 와이파이 터지는데 니넨 터지지도 않잖아. 아주 이 총구석 나사렛. 내가 진짜 잘 알아, 나사렛. 내가 거기 몇 명인지 알아. 강아지 이름들도 내가 다 알 정도야. 근데 성도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네가 만났다라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어디 출신? 나사렛. 아니 메시아가 왕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다나엘의 생각이죠. 그런데 빌립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구원자를 만났는데 모세가 기록하였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이며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요?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옆 동네 나사렛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못 배운 것들이 모여 사는 동네. 예의 범절도 없고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총구석에 무지랭이들이 사는 곳 나사렛. 내가 거기 잘 알아. 내가 그 옆에 놀기도 내 찾아가서 몇 번 놀았어. 내 친구도 거기 있어.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났다고? 메시아. 모세가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나사렛에서 난리가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사렛을 잘 아는데 그 지방 그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태어나겠느냐?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편견. 편견이 뭐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편견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견으로 시작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 예배도 주일날만 나오는데 그게 집사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정답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맞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편견이에요. 편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편견으로 가득 차면 주님 앞에 서는데 큰 장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 되냐면요, 내 생각, 내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사렛 잘 아는데 거기에는 인물이 날 곳이 아니야.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 모세가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는 저기 수도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에 태어나지 여기에서는 날 것이 없어 라고 편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47절과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성도 아멘. 여러분,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그래, 나 나사렛 출신이다 이놈아.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너 잘났어? 너 서울대 나왔어? 그래, 나 나사렛 출신이야. 어디 엄마는 얼마나 잘났나 보자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아주 칭찬 일색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와,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들어야 할 이 음성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참 예배자다. 아멘.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퍼펙트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나다나엘을 맞이한 주님이 첫 마디가 너는 진짜구나. 너는 진짜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간사. 성도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계산하잖아요. 우리 계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소갈비를 사주면, 나는 돼지갈비를 사주면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소갈비 사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돼지갈비 사줘? 내가 짜장면 한 번 샀으면 너도 짜장면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이란, 예성아, 거짓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할 때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좋게 번역됐지만 나를 언제 봤다고 아는 척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나다나엘을 처음 보신 예수님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넌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처음 보는데 이렇게 물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왜 하죠?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왜 해요? 나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말해요.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요,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 보여주면서 뭐 맞았다고 자랑해요? 100점 맞았다고 해요. 빵점 맞았으면요, 꺼내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주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주님 나를 언제 봤다고 아시는 척합니까?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큰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신대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을 때나 누울 때 주님이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만지고 딴 생각하고 마음에 무엇을 뿜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보인다 생각하고 내 행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듣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난 너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참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힘겨운 가운데에도 예배하고자 이 예배당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없는 중에도 10의 1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리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거짓이 없도다. 그리고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360도 바뀌었어요. 리액션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좀 전만 해도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편견으로 가득 찼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디 있을 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하는 것을 보았기에 주님이 나다나엘이 이처럼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성경이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49절에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보신 나다나엘의 삶은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했고 성경을 보았을 것이다,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저도 이 해석에 대해서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마다 행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조합해 보면 이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 가나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너무 크고 아름다운 아주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졌겠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지,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거짓이 없는 예배자로,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보면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오실지를 기대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에 하루하루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에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내 속에는 거짓이 없으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알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는데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사모했는데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누가 지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드러내며 밝히신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내가 안다. 나다나엘아.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다나엘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50절과 5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게 되어진 거예요? 안 믿게 되어진 거예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너 이제서야 나를 믿는구나. 너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5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를 연상케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 보고 있었지? 더 큰 것을 보신다 하셨는데 주님은 이 큰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봤어. 알고 있어. 창세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중보자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저 죄로 단절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 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일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빨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단번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내가 너 시온성 교회에서 보았노라. 성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노라.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고 모세가 기록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다나엘이 세상 속에서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짓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거짓이 없습니까?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난 오늘도 거짓 없는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기도했던 나다나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예배자이며 너는 정직한 예배자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을 때 시온성 교회에서 예배하고 내 삶 속에 살아온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함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가득 찼던 나다나엘을 주님은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너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거짓 없는 예배자로, 왜?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보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다나엘은 주님 만남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제자 나다나엘.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제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는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속에 거짓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나다나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